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광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맞아요. 한 아이돌 노래 가사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광야가 무슨 뜻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광야의 원조는 성경이죠. 성경 속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장소예요. 어떻게 훈련받는지 함께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것들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곳에 머무르면 그들도 천막을 치고 머물렀죠. 이번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생각보다는 모세 탓을 하며 다투었죠. 솔직히 모세도 처음 가는 길인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인 건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와 따지며 요구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누가 보면 물을 맡겨놓은 것 같은 뻔뻔한 태도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습관 같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의 내용인 15장에서는 물이 있긴 있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자 거기서도 그렇게 불평을 했었어요. 툭 하면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힘들다, 불편하다 등등등.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도 해결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굶지도 않게 해주시고 쓴 물은 달게 바꿔주시고 진상 고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진상을 부리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까지 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거예요. 구원해 준다더니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것이 맞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세게 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선하심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심이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서만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꾸만 눈앞의 것에 매달리게 되는 습성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이런 슬픔, 이런 괴로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 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만을 봤을 때는 불평할 만하기도 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었어도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여겼을 거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곧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는커녕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나요? 혹은 머리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불평, 불만을 습관처럼 달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은혜와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꼭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광야를 주세요. 긴 광야든 짧은 광야든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넥스트 레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로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불평과 불만, 불안이 아닌 은혜와 감사,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그 또한 나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부장 선생님의 추천 찬양이에요. 함께 들어보아요.